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빠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던데 그 시간에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이 녀석아, 설교하기 전에 목사가 뭘 기도하겠니? 당연히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빠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실 때에 무엇에 집중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중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에 집중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창립 39주년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39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영광도 보았고 어려운 시기도 지나왔는데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에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미래의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희망찬 소망, 미래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역시 마음에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품게 하신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now,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도 감사하고 참 귀하죠. 미래에 대한 희망찬 전망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39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now, 오늘,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올해 우리가 교회의 표어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품으셨던 그 영적 부흥을 위한 그 열정이, 패션이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오늘도 today, now,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뜨겁게 패션, 열정과 함께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난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떠했는지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라우디게아 교회가 과거에 아무리 뜨거웠어도 현재 미지근하게 식어졌다면 하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말씀하시죠. 반대로 아무리 과거에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예배를, 그 영혼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악인 중에 한 사람, 그는 평생을 악인으로 살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오늘 you will be with me.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10년 전 뜨겁게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 10년 후에 내가 열심히 드릴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공부하다가 시험 시간 발표가 나면 그때서야 이제 공부 좀 해보자 마음만 먹습니다. 그때라도 좀 공부 시작하면 좋은데 미루고 또 미루다가 이제 하루 전날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는 정말 공부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요.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책상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된다. 책상 좀 깨끗이 정리하고 공부하자. 또 책상 청소하는데 1시간 걸리죠. 이제 책상이 깨끗해졌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오늘 밤새서 공부해야 되는데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자. 라면을 또 1시간 동안 끓여 먹습니다. 이제 공부하자. 책상에 딱 앉았는데 라면을 먹었으니까 어때요? 배부르고 졸리잖아요. 딱 한 10분만 눈 붙였다가 공부하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엎드려서 10분 자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안 되겠다. 10분을 자더라도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자자. 그리고 피곤 다 풀리면 그때 일어나서 공부하자.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떠보니 다음 날 아침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차차 하다가 아차 하는 게 지옥이다. 차차 하죠 뭐. 지금은 좀 쉬고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고 또 미루다가 차차 하다가 어느 날 보니 아차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6월을 지나고 있으니까 6월 너무 춥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날씨 좀 풀리는 한 10월부터 열심히 믿어보지 뭐.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나중에,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나는 지금 학생이라서 나중에, 공부해야 돼서 나중에, 나는 지금 애 키워야 돼서 나중에, 돌봐야 돼서 나중에, 일해야 돼서 나중에.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조금 한가해지면 차차 믿지 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차차 해, 다음에 해, 나중에 해. 그래도 돼.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종말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 옥합을 깨어드렸던 여인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 불꽃이, 예배의 불꽃이 뜨겁게 타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 가사가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 갈급함이, 이 영적인 갈망이 언제나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이 영적인 갈망이 항상 타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인 갈망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영적 행위들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럼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더 사모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간절함이 없이 드리는 그 기도는 그냥 허공을 때리는 기도요. 우리가 은혜를 더 사모하지 않으면서 열정 없이 부르는 그 찬양은 그냥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이 찬양,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패션을 담고 지금 이 시간 진심을 담은 그 갈급함을 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주를 향한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갈급하다. 갈급함의 다른 말은 집중하다입니다. 집중하다. 오늘 본문의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 어제 저녁에 물 마셔서 자고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물이나 한 모금 먹자 해서 마실 물 찾는 그런 사슴이 아닙니다.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고 골짜기까지 다 물이 말라서 아무리 시내를 찾고 또 찾아도 물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그 지경에 이른 바로 이 사슴이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오직 물 생각만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물, 나 죽을 것 같다. 물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생각 안 듭니다. 다른 생각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물 생각. 주를 향한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다. 예수님만을 생각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를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시간에 세상 다른 생각이 아니라, 다른 걱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앉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눈이 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십자가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눈물이 터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 뻥끗 안 하던 분들도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 그 순간에 입이 열리고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서 예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드리던 분들도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게 들어와서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연구하던 분도 가슴에 이 영적 불꽃이 살아나면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거기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없이, 이 은혜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계속 교회 일하고 사역 감당하기 때문에 금방 지쳐나가 떨어지고 번아웃 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에서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주십니다. 뭐든지 집중하면, 모이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망치로 A4 용지 한 300장 모아놓은 것 두드리면 뚫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봐야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쇳덩어리가 한 곳에 모여서 송곳이 되면 300장도 넉넉히 뚫고 남습니다. 차가운 겨울에 그 햇빛이 아무리 내려 쬐어봐야 눈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이 돋보기를 통과해서 한 점에 모이면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배에서 주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도리어 낙심되고요, 지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사는 거는 그 꼴이냐? 나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네. 이런 말 들을 때 낙심되죠. 혹시 이러한 삶이 계속되지는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이 정말 주저앉았다가도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 살기가 참 편해집니다. 참 편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 없을 때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온통 신경이 쓰이고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근심하고 잠도 안 오고요, 밥맛도 떨어지고, 그런데 살은 안 빠지고, 이런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사소한 것, 하찮은 것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였던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낙심과 불안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뚜껑 아래 누워서 지나간 그 삶을 돌아본다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사소한 곳에 목숨을 걸었던가 후회할 일이 아주 많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그 영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은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문제인 양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하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점심때 그 서울 남편이 이 경상도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비도 오고 하니까 날씨도 이런데 우리 국수나 삶아 먹읍시다. 이때 이제 경상도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국수가 아니고 국시예요, 국시. 남편이 부인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국시는 사투리지 국수가 표준말이야. 그래서 부인이 무슨 소리예요? 국시가 표준말이고 국수가 사투리예요. 남편이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둘이 막 싸웁니다. 손님들도 있는데 막 부부싸움이 격하게 됐습니다. 마침 옆집에 사는 국어 선생님이 물건을 사러 왔다가 이 부부가 자초지종을 하는 얘기를 듣고 이 국어 선생님 괜히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요, 국수, 국시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릅니다. 남편이 아니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남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밀가루와 밀가리는 같은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릅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 팔고요,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 팝니다. 남편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봉투와 봉다리 같은 것 아닙니까? 선생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릅니다. 봉투는 기계에 넣어 찍어 만들고요, 봉다리는 풀로 붙여서 만듭니다. 국수나 국시나 봉투나 봉다리나 그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적 목사님 중 한 분이고 왕성한 집필가 중에 한 분입니다. 수많은 역작을 남겼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작아지면,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작아지면 100가지 죄악이 생겨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10,000가지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별것 아니구나, 그 사소한 정체를 알게 되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이 4살 때 독일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리는 목회지가 다 시골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만으로는 생활비가 감당이 안 돼서 이것저것 다른 일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가구점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고 또 공장 근로자로 치즈 공장에도 다니고요, 닥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목회도 하고 이렇게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영이 고갈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지쳐갔습니다. 여러 공장에 다니던 중에 이제 치즈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 가방을 탁 열었는데 그 점심 도시락 가방 안에 그 아내인 사모님이 편지를 하나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이름 모를 랍비가 쓴 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대양을 모두 잉크로 채우며 세상의 모든 나무를 펜으로 만들어 모든 백성들이 능숙한 서기관이 되어서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모두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첫 구절을 이 목사님이 읽는 순간에 그 목회의 힘든 그 시간들, 막노동에 찌들었던 이 리먼 목사님의 그 가란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뒤덮이는 것을 경험을 하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불평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여기 미세스 레만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그건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덮이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보,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레만 목사님은 밥도 안 먹고요, 시를 쫙 읽더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바로 그 치즈박스 위에 주저앉아서 몽당 연필로 가사를 써 내려갑니다. 1절을 쓰고 2절을 쓰고 또 후렴도 쓰고 3절은 바로 이 랍비의 시를 그대로 옮겨 적었지요. 곡을 붙였습니다. 바로 그 찬양, 우리가 잘 아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레만 목사님 인생관이 바뀌었고 목회관이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이던 그 순간, 고단한 인생에 찌들었던 목회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고요. 물론 갑자기 교회가 부흥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져서 공장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주님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함 넘치는 인생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사역의 길도 열어주셨고, 정말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영혼이 기쁘니까 다른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출판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 목회하면서 또 공장에서 일하면서 또 수백 편의 찬송도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처럼 레만 목사님처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 은혜를 갈망하심으로 낙심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찬송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찬송으로 넘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